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 새벽이었어요. 해가 뜰 무렵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에구머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큰 돌로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게다가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놀란 여인들 눈에 흰옷을 입고 무덤 오른편에 앉아있는 청년이 보였어요. 청년은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청년은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며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드림어린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맞아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친구들 준비됐네요? 우리 다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이 지난 후 예수님의 시체는 돌무덤에 있었어요. 3일이 지난 후 여인 3명,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그 새벽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 돌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옛날 무덤은 돌을 깎고 파고 구멍을 내서 만들었고 또한 그 무덤을 막는 구멍은 큰 돌이었어요. 우리가 한 명 이렇게 힘을 꽉 줘서 두 명 이렇게 힘을 꽉 줘서 밀리는 그런 돌이 아니라 힘이 센 어른, 성인 남자들이 몇 명이 이렇게 밀어야 밀리는 그런 돌무덤 앞에 돌을 치웠어야 됐어요. 그 입구에 있던 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자 3명이 가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고 걱정이었죠. 과연 우리가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돌을 치울 수 있을까? 이 돌은 과연 누구에게 부탁해서 치울까?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그 새벽 돌무덤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돌무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도착하게 되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돌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큰 바위,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고 돌무덤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없는데 돌무덤은 열려 있었고, 돌무덤을 치우려면 아까 말했죠? 그 돌을 옮기려면 몇 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은 없고 돌은 치워져 있었고, 이들은 아주 놀랐어요. 그렇게 그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웬 처음 보는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청년,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청년, 그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나고 행복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어요. 처음 보는 이 청년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말해줘요. 이 여인들은 그냥 돌무덤이 열려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소식인데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어. 이런 소식들을 접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몸이 덜덜덜 떨고 무서웠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을 해줘요. 그렇게 여인들은 무서운 표정으로, 무서운 느낌을 가지고, 무서운 생각으로 돌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친구들이 아마 그 상황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무섭고 또한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그 현장에서, 너무나 무서운 현장에서 그들은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그 소식을 청년의 말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 첫 소식, 첫 이야기예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소식인가요? 기쁨의 소식인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소식이 담겨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세요. 나 죄 없는데? 나 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거나 남을 싫어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누로 우리의 손과 발,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씻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씻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짐을 모두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그 애굽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선물로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활의 기쁨,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들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해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종려주일, 이렇게 오늘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어부가 들인 트랩돈처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큰 은혜를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크신 복과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 형통한 삶을, 축복의 통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구원에 감사하며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어린이와 그 가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을 보낼 땐 이름과 교적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해요. 성찬식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받은 어린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림 어린이 예배가 아닌 작년 예배 때 참석할 수 있으니 차후에는 아동부 예배에 참석해주세요. 아동 세례 예식 안내입니다. 5월 7일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문답이 이뤄지는 4월 30일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세일의 특세 안내입니다. 세일의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오르간 쪽 자리에서 어린이도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나와서 기도받아요. 서울 서북로의 어린이 대회 안내입니다. 5월 20일에 이루어지며 신청은 샬로몬과 아가페올 앞에서 4월 9일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니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흰옷 콘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4개 목장 15명 어린이를 시상하니 모두 흰옷 입고 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어린 친구들, 우리 긴 사순절이 끝나고 드디어 오늘 부활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우!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큰 부활절로 보내는 날이지요. 오늘 목사님 손에 그래서 이렇게 벌써 부활절 달걀 꾸민 것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건 언제 하냐고요? 현장 예배 온 친구들과 오늘 만들기 할 거예요. 지금 드림 1부 예배 9시 30분 예배 드리는 친구 있다면 11시 30분 예배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말씀 좀 읽어볼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혹시나 가족 여행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어서 힘들었던 친구들 혹시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때 질문을 딱 듣자마자 생각나는 때가 언제였냐면 지금부터 한 4년, 5년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가족여행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긴 여행 일정상 몸이 힘들었는지 예상치 못하게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에 갔던 기억이 가장 먼저 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휴가지에서 병원을 가게 됐었던 바로 그 일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일기를 읽으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살로메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슬펐다. 슬픈 목소리로 서로에게 말했다. 누가 무덤 입구에 그 큰 돌문을 옮겨줄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무덤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흰옷 입은 청년이 소식을 전해주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에 모두 놀라 도망치듯 나왔다. 일기를 쓰는 지금도 내 손이 덜덜 떨린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 그림에 보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말풍선에 쓰여 있네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오늘 말씀에 청년이라고 나왔지만 이 청년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삶으로 또 볼게요. 내가 마리아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오늘 마리아는요, 너무 깜짝 놀라서 헉! 이런 표정을 짓고 있네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볼까요? 목사님은 헉! 이렇게 깜짝 놀라거나 뭐라고요?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아니면 예수님 살아나셨다! 막 이렇게 만세 외치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한번 자유롭게 내 모습을 그려봐도 좋고요. 말로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책을 펼치면은요, 말씀 따라 미로 따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생명이 떠나서 죽어버린 몸을 시신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에 향기로운 향수 같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 지금 무덤으로 우리 3명의 여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미로찾기 꼬불꼬불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미리미리 풀어놨죠? 이쪽에 보이나요? 이렇게 풀어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밑에 보면은요, 말씀 따라 뚝딱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꾸미기 목사님이 한번 보여줄까요? 너무너무 예쁘지요? 창문에 붙여놓을 수도 있는 이런 멋진 십자가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아마 이 종이가 없어서 어떻게 칠할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이 그림 보면서 따라 그려도 좋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스케치북에 그림으로 표현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매년 궁금해했던 궁금증이 우리 공과책에 쓰여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12월 25일은 맨날 똑같은데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맨날 같은 날인데 부활주일은 왜 이렇게 바뀌나요? 궁금했던 친구들이 있지요? 그 이유가 오늘 공과책에 쓰여 있습니다. 작년 부활주일은요 4월 17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월 9일이죠. 내년은 3월 31일이래요. 너무 기억하기 어려운데 도대체 무슨 규칙으로 이렇게 정할까요? 부활절은요,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 쓰여 있지요. 봄이 시작되는 3월 21일에서 보름달이 뜨는, 지금 우리나라의 음력 절기로 말해보면 춘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춘분에서 보름달이 뜨는 가장 가까운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매일 달라졌고요. 매년 달라졌고 3월 22일에서 4월 25일 그 사이에서 매번 이렇게 정해지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었나요? 다음 주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로 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기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5가 부활주일, 우리 공과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일보 부활절 특집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마치 신문에 낸 것처럼 이렇게 아주 멋지게 싣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신문 기사를 읽어보고 당시 여인들의 표정을 상상하며 직접 표정을 지어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세 여인이 놀란 표정, 놀라운 표정, 누구는 무서운 표정 이렇게 짓고 있어요. 이게 그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아까 설교 말씀도 들었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시신은 없고 한 청년이 앉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무서웠을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이렇게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나 놀라운 표정을 하면서 친구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친구들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나요? 이거는 그 옆에
전격 인터뷰 중간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탁 믿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죠. 세 번째 이야기. 만약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 여인들의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가 한번 해봤을 텐데 너무나 놀랐겠죠. 너무나 신기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두 눈으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부활절마다 계란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지만 왜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달걀을 주지? 왜 계란을 주지? 너무나 궁금했던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부활절인데 맨날 계란 주고 어쩔 땐 하나 주고 어쩔 땐 2개 주고 어쩔 땐 맥반석 계란 주고 계란 주니까 좋아했어요. 목사님 계란 좋아하니까 그 맛있게 먹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앞에 밑에 보면 세 가지 유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구레네 시몬이 달걀 장수였고 그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게 쭉 해결됐다.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떠난 후 홀로 남은 여인이 달걀을 전해주고 그것이 남편에게 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서 또 마지막 세 번째 중세 시대 수도원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채식을 하며 금욕 수련을 했는데 부활절이 돼서야 달걀로 부족했던 영양 보충 채식만 하고 금식을 하고 했었으니까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달걀을 먹어서 계속 이거 부활절 때마다 먹게 되었다. 이런 세 가지 유래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유래, 또 다른 의미가 적혀 있어요. 세 가지 유래 외에도 단단한 달걀 껍질이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며 이것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 같다는 해석도 있어요. 네 가지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달걀 대신 달걀 모양의 초콜릿을 주고받거나 씨앗 또는 작은 화분을 선물하며 부활절을 기념하기도 해요. 달걀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달걀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성경 속 이모저모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두 곳이 나와요. 위에 있는 것은 성묘교회, 밑에는 정원무덤. 목사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이 두 곳.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또 어떤 곳은 둘 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고 성전 북쪽에 있는 정원무덤.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두 교회 한번 목사님도 가보고 싶어요. 친구들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해요. 이 마지막만 읽어보면 두 장소 모두 사실 정확한 문서나 고고학적 증명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두 곳 중에 가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우리의 구주시구나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가툰 뒤편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달걀 활용 방법, 삶아 먹기. 달걀 교회에서 주면 삶은 달걀을 주긴 하지만 보통 집에 날달걀들 있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후라이를 할 수도 있고 달걀말이도 할 수도 있고 또한 볶음밥을 해 먹을 때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특별히 부활주일에는 달걀 활용법 4번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 전하기. 우리 친구들이 달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의 소식과 기쁨을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